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심 바이클 데이가 이번 화요일에 여주 강천보 일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50분에 출발을 하겠고요. 가실 분들 좀 말씀을 해주셔야 차량을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직접 오시는 분은 11시 20분까지 이미 다 SNS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 음식점 주소도 이렇게 다 보내드렸는데 그쪽으로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자를 위험하니까 모자를 잘 챙겨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황금 기반 2024년 강좌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리모트 미팅으로 온라인 참가가 되겠고요. 요번 주제는 이제 70세 이상까지 했고 80세 이상을 포커스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디자인하시고 생활에 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절차는 보시는 대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리모트 미팅 검색을 하시고요. 회원가입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단톡방에 숫자 6자리 숫자를 제가 보내드리면 그 숫자를 입력하시면 그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오실 수도 있고 PC로도 올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기도를 이번 주 이제 가게 됩니다. 기도 제목 아직 안 주신 분들은 주셔서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인데 강단 준비는 1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에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11시 10분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소리엘과 함께 하겠고요. 오늘 예배 전 들으신 찬양은 소리엘과 콜라보할 찬양입니다. 진영국 집사님하고 한수경 집사님 두 부부가 같이 그 찬양을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 같이 오시고 또 초청하고 싶은 분들도 초청하셔서 이렇게 해서 아주 즐겁게 감사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장식은 추수감사주일 마친 그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하면서 어떠세요? 모든 설교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 평생 살아오면서 이해가 안 되는 설교 한 편이 아주 강력하게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고등부 시절에 담당 교육자가 몇 주 없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청년이셨죠. 그때 청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실 때 어느 선생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설교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토막토막 말씀드렸고 이 풀 스토리인데요. 6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하고는 다르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고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날 거다.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다 동의를 했어요.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혹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를 향해서 겨냥해서 총을 쏴도 총알이 다 비껴갈 거다. 이거 아닌데 총알이 다 비껴갈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절대로 아멘이 안 나왔어요. 아멘이 안 나오고 어떻게 이것도 맞을 거다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맞을 거다 하기도 어렵고 안 맞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황당하고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설교
수수께끼 같은 설교 얼마나 강력했으면 제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투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주 보고됩니다. 6.25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다른 나라 군인들이 크리스찬 군인들이 전투 중에 일어난 정말 신비한 케이스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전투에 임하는 분들한테는 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총알이 빗나가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고요. 한 명도 안 다치고 돌아오면 좋으니까, 한 명도 안 죽고 돌아오면 좋으니까 우리 기도는 그게 맞는데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 같은 거 할 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사시에 왜 포켓 성경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기도원 성경 그때 받아보셨죠? 조그만한 거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유사시에 그거 줄 테니까 그거 심장이 있는 포켓에 넣어라. 제법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총알이 거기에 박혀서 살아나는 사례가 제법 많이 일어난다.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그거는 꼭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그때 되면 꼭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아무 총알 비껴가지고 제일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호해주면 참 좋겠고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도 언짢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탈이 많이 나게 돼 있고 시험이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신앙을 이해를 하면 시험들 일들은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고집 피우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근데 되돌아서서 보니까 그럴 필요 없었던 게 있잖아요. 저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불타는 사명감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집 피워서 했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저럴 필요 없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 생각이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 설계가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그거 틀렸는데 그런 가정도 틀렸고 그런 설계도 틀렸고 그런 방향도 틀려서 하나님 아니다라고 자꾸 부딪혀 주시는데 자꾸 고집을 피우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소신껏 해보라고 하죠. 소신껏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죠. 전 그런 거 겪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져가지고 하나님 진작에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다음에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또 주님의 응답이 빨라요.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말씀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하도 하겠다고 해서 네가 하도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진작에 얘기해 주시지 네가 하도 하겠다고 하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정말 잘못했는데 합력하여 매듭이 지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풀려야 되는 방법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정확하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대로 해 주십시오. 다만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 잘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이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여유가 없이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가지고 저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배를 띄웠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탔는데요. 아니 무리들도 다 배를 타고 따라와요. 근데 어쨌든 근접은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저 베개를 베고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요. 광풍이 불고요. 바다가 아주 출렁이기 시작을 하고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광풍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큰 파도는 닥쳐왔어요. 그 노련한 뱃사람 제자들이 배가 깨져서 죽게 됐다. 물은 막 넘쳐오지. 깔아앉든지 전복이 되든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오늘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어려운 일 겪게 됐는데 왜 하나님 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되고 왜 너는 안 되냐? 그렇게 응답하셔서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계셔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볼멘 소리를 해요. 4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볼멘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히 하시면서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마는 제자들에게 꾸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 왜 이 위기가 안 닥칠 거라고 생각을 했냐? 그건 틀린 생각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믿어야지. 나 여기 있는데 왜 볼멘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꾸짖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단치시지만 이제 해주실 거다.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그러나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만만치 않고요.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다를 업으로 사는 사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겨야 돼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온갖 깃발이 꽂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지만 거기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기도는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바다는
좋지만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 오늘 4장 3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교육을 제자들에게 시켜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강풍이 문제입니다. 바람이 문제입니다. 물이 문제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게 돼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닥치게 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모든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문제는 맞죠. 네, 모든 게 문제입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면 혼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문제 맞죠. 근데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어서 여기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계속 있으셨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밀려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풀어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찾아가서 함께하며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문제 끝 행복 시작 막 외치시는데 그런다고 문제가 안 나요. 그래서 문제 끝 행복 시작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계속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행복. 완전히 문제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걸 행복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낙심하게 돼요. 그게 되냐 말이에요. 외친다고 되냐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좀 풀어나가는 기쁨.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럼 웬만한 문제 온다고 눈 하나 깜짝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의도죠.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상관없다고 그냥 기도하고 풀면 되지. 뭐 안 되면 일주일 아침 기도하면 되지. 뭐 안 되면 뭐 정말 어려우면 기도원 가서 2박 3일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금식하면 되는 거지. 다 그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그런 행복을 꿈꾸면서 문제를 성공적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행복을 생각하고 꿈꾸며 그렇게 살아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믿어야만 되는 자리로 부르신다. 항상 믿어야만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기억하시잖아요. 5,000명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앉으라고. 무리지 앉으라고.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주면서 먹으라고. 그냥 태어나게. 다 앉혀놓고 그거 가지고 먹으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떼서 먹으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게 5,000명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쌓아놓고 나눠주신 게 아니고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 그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떼라고 믿음으로 떼니까 다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도 12강줄이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펼쳐놓고 가져가는 자리가 아니고 믿어야만 되는 자리, 믿어야만 해결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으니까. 말씀은 있는데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절대로 지지 말고 결연히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 잘해주시겠지 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잘해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잘해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머리가 아프더래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뭐 한 줄 아세요? 자러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작 걱정해서 옆에 앉아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잖아요. 이상하게 잠이 오냐고. 그러면 밤새면 해결되냐고. 맡기고 자야지. 자고 일어났더니 해결됐대요. 예. 그래서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어야만 되는 자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펼쳐놓고 가져가라가 아니고 믿어야만 채워주는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제자들 훈련시키고 계시거든요. 왜 선택을 하셨냐? 데이비드 베런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분이 보여서 책을 한번 썼는데 이게 근자에 나온 책인가 했더니 좀 오래됐어요. 모세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쓰셨어요. 뭐냐면은 소질하고 자질, 요 두 단어를 썼어요. 소질, 자질. 저는 이제 역량으로 표현했는데 소질, 자질도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왜 부르시냐면 지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질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소질을 보고 부르셨어요. 소질을 보고 부르시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구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질을 지금 구비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지금 챙겨주시고 있는 그 능력은 뭐냐? 자질은 뭐냐? 그것은 앞으로 정신을 빼놓을 정도의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혼미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두려워 떨지 말고 침착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해 나가면 어떤 상황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켜 주시고 있고 여기에 관한 자질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교육 계속 받죠. 담력 훈련 받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맡게 됐어요. 교회를 책임지게 됐는데 별의별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막 쫓겨다니지 않잖아요. 얼마나 침착해.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아요.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 펼쳐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펼쳐지니까 모든 난제들이 다 넘어서는데 문제는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계속 오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살아요. 재미있게요. 풀어나가는 행복이 있으니까. 바로 이 교육을 시키시는 이제 첫 장을 오늘 이적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집착해서 이것을 병리 현상으로 끌어올리면, 공포증으로 끌어올리면, 장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그때부터 그 상황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울부짖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예수님께 가십시오. 이 상황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임재해 달라고 하시고 주님 이 상황에 펼쳐나갈 말씀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주신 말씀 붙들고 가면 주께서 임하셔서 펼쳐주셔서 주님이 문제를 친히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끝 행복 시작. 그러다가 낭망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행복. 예수님과 풀어나가는 기쁨. 풀어나가는 은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늘 감사한 생활을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PPT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드려야 하는 기도 제가 한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정확하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잘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네. 이게 제가 권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같이 기도문 읽으세요. 그 다음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되는 자리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돛대를 올리십시오. 믿음의 돛대를 올리고 가야 될 길 거침없이 가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을 우리 자녀들과 좀 잘 나누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풍이 일어나 어려움을 처할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며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믿고 잘 풀어나가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제가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